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말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네. 우리가 각 사람에게 하는 그 양육의 방식으로 우리가 양육을 하려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해라. 즉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을 하는 법을 배워서 잘 하게 되면 다른 사람, 각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형제도, 이웃도, 원수까지도 그렇게 그들에게도 이렇게 잘 양육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 하는 그것이 기초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기초가 되어서 자녀한테 하는 것이 바로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된다. 각 사람에게 바로 된다. 각 사람에게 이제는 바로 되면 하나님에게 하는 것까지도 바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최종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사람을 양육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양육하시는구나 하는, 양육을 하는 입장은 양육을 받는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가 양육을 해보면 그제서야 내가 양육을 받는 입장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길러보면 자기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길러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고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고, 내가 자녀를 길러보니까 이렇게 참 내가 가르쳐야 되겠고, 이렇게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구나,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내게 이런 방식으로 나를 가르치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잘한다. 그게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자녀에게 잘 이렇게 양육하는 이것을 가정에서 먼저 배워서 여기서 숙달을 해서 여기서 자기의 기초를 닦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라면 자기 형제, 또 이웃, 원수,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잘해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이 늘 양육하는 그 양육이 너는 할 때 너는 이해가 돼서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녀에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 가지로 여기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권면하고, 둘째는 위로하고, 셋째는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는 꼭 이 세 단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세 단계로. 권면하는 요 단계와 또 위로하는 요 단계와 그 다음에 마지막 경계하는 요 단계로 해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요 방식을 가르쳐서 유순한 방식이라, 유순한 양육 방식이라, 요거는 유순한 양육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아닌 요 반대는 과격한 양육 방식. 과격하게 자녀를 과격하게 하면,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 분노를 노를 격동케 하고, 유순한 이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 잠언 15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자녀를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해라고 하셨으니 유순한 방식으로 자녀를 길러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권면과 위로와 경계라는 방식이다. 권면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권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권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뜻은 뭡니까? 권한다, 권유한다. 이거하고 또 반대로 말하는, 항상 반대말을 가지면 더 뜻이 명확해지면서 이 반대의 길을, 그거를 내가 잘 경계를 해서 그게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명령식이라. 즉 권면식이냐 명령식이냐. 자, 그래서 명령은 항상, 권면은 설득을 해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명령하도록 합니다. 설득을 해서. 설득이란 말은 그 이치를 깨닫게 해서 이유를 다 설명해서, 그래서 명령을 할 때 이것을 가서 권면이라, 거기 일당입니다. 설득식. 자꾸 설득해서 명령을 해야 되지, 설득도 없이 그냥 명령만 말하면 그것은 권면식이 아닙니다. 그건 명령식이지. 그래서 설득식이 되야 된다. 그래, 권면식은 첫째는 설득식.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 아니냐. 그 이유를 설명해.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왜 부모에게 공경하며,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며, 왜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되며,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며, 이런 것을 하나의 이치를 설명해서, 이유를 설명해서,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설득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한 하나님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인자한 하나님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으로 역사를 합니다. 인자의 하나님으로.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엄중한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는 정죄식 하나님, 그리는 막보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엄한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길러가는, 우리를 길러가는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대가 자녀를 유순하게 길러라. 나도 너희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순하게 지금 기른다. 인자한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땅에서 인자함이 영원한 심판 넘어 몽세까지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은혜를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권면이라는 것은 인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도 우리에게 설득식으로 합니다. 항상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지 않느냐 하고 설득식으로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명령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전달식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전달식. 전달식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명령하던 명령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라 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했다. 하나님이 주의를 잘 지키라 했다. 이렇게 명령을 할 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더 명령을, 이 주의를 지켜야 돼. 그냥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 사람과 명령을 받는 사람 두 관계만
성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자기한테는 힘이 들고 그 주의를 지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때는 속에 반발이 나와버립니다. 이걸 노엽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낭만케 됩니다. 그 사람이 자꾸 내려갔다가 자꾸 계명을 지키려 한다. 아니고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다. 이렇게 자꾸 전달식으로 해놓으면 그 가르치는 그 사람과 자기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자기와 1대1의 관계로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전달식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전달자지.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위치에서 내가 턱턱 자기가 먼저 배워서 안다고 이렇게 명령하듯 이렇게 척척하면 그 사람이 받기로 대번이 그 속에 이런 악령이 틈타서 반발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람은 다 실수가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 사람이 척척 명령을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요만한 부족한 것을 보고 난 뒤는 그 사람의 명령을 못 받습니다. 당신이 내게 뭐 이런 말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부족한 것을 생각하니까 그 명령과 부족한 그 사람을 하나로 보니까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내 말이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너가 나를 갖다가 다 이렇게 잘 여러 가지 흠점을 보고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전달해주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는 먼저 배워서 내가 확신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 때는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입장에 서서 강하게 척척하다 보면 그것이 곧 전달식이 아니고 자기가 주장식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이 모세가 이 일에 제일 잘했습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했다. 그런데 한 번 실수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한 번 그 머리바 물에서 물 문제로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게 하랴. 자기가 하나님 입장이 돼서 하나님이 물을 내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만 하면 되지. 하나님 말씀 시킨 대로 하면 되지. 꼭 자기가 하나님 떡 위치에 서가지고 하나님처럼 내가 물을 내랴. 이래가지고 그런 양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이라는 것은 항상 명령을 하되 전달식으로 해라. 우리는 전달의 위치에서 해야 되지 하나님 위치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예수님이 보이시기로 항상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되 기록되어서되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했듯이 그 말씀에 기록되어서되 내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하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할 때도 내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이래서 전달자 입장에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지 내가 하나님 되어서 복음을 알려주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는 머리를 숙이고 사람 앞에는 그 머리 숙인 것을 해서 받은 그 은혜를 저들에게 나는 전달할 뿐이다. 이런 자세는 어디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고 높여줘도 나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할 뿐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 유력해지고 거기서 권위가 있어지고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많이 주고 나면 그 다른 사람보다 은혜가 많으니까 척척척 말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유력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타락하는 순수가 그렇습니다. 교만한. 하나님이 치된다. 받는 사람도 그렇게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는 전달식, 저번엔 설득식이요. 권면은 설득식이요. 그 다음에 전달식. 하나님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 양육을 받는 자의 자원성을 살려줘야 됩니다. 자원성. 자원을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됩니다. 뭐를 가르쳐 놓고 가르치자마자 네가 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화를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해놓고 설득식과 전달식으로 명령해 놓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강제식이 아니고 자원식으로 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막바로 가르치자마자 바로 그대로 실행을 요구해보고 강요해버리면 이 사람이 어른도 그런데 어른도 우리가 배운다고 막바로 실행합니까? 실행하지 못합니다. 말씀 들어도 내 속에 이런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굳어진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리 실행이라는 것은 알아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잘 못하고 깨달아도 실행이라는 것은 자기를 다 부인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는 거 다 부인해야 실행이 됩니다. 부인하기까지 어른들도 장성한 자도 자기 부인하려면 말씀을 받고 나는데 많이 참 기도하고 자기를 꺾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명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래가지고 그 뒤에 순종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막바로 시킨다고 막바로 그래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이래야지 뭐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좀 지나면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성을 꺾지 말고 자원성을 주고 강제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것이 양육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육의 방법.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길러십니다. 그 다음에 좀 기다려주는 거.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요걸 갖다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니까 그 자원성을 죽이고 강제식으로 하면 효력은 바로 납니다. 강제하니까 애들이 두려우니까 막 바로 하죠. 자녀는. 그러나 그들의 자원성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성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 뒤에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자원성으로 해놓은 것은 그 뒤에 스스로 하는 것은 이제 하지 않은 것도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자원. 이 신앙은 마지막 스스로지 원하고 원해서 나가는 그 면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안 지킬 때 너 주의를 안 지키니까 너는 큰 화를 받는다. 다음부터 주의를 지켜야 된다. 하고 강하게 엄하게 주의를 못 지켰으면 주의를 못 지키게 돼서 이유를 설명해주고 너 이거는 아주 이런 것이다. 잘 지키도록 하자. 이러고 넘어가야 되지. 거기서 안 지켰다고 바로 할 수 있는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주의를 또 지키도록 기다리고 권면하고 또 그 뒤에 마지막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길러야 되지. 이렇게 해도 순종을 못할 때 권면하고 설득하고 전달식으로 명령하고 또 이렇게 그 자원하도록 기다리고 그 기다릴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도와주옵소서. 제가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때 기도로서 길러야 됩니다. 기도로서.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나중에 그 애가 다 이렇게 자원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잘 순종이 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로서. 기도 안 하면 그것이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그 일이 잘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시구나. 모세가 손을 드니까
아말렉 족속과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기도하니까 그 말이 손을 내리니까 그 아말렉 족속에 더 밀려서 점점 후퇴가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물리쳤구나 알도록 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기도를 손드는 것으로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한 것 하나의 형식을 보여주는 또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역사하여 이기게 해주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기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구약에는 모양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녀의 양육할 때 잘 가르치고 난 뒤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원하도록 이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양육이 되면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 기도로 양육하고 기다림으로 양육하고 자원을 하도록 양육하고 설득함으로 양육하고 또 전달함으로 양육하고 이것이 다 권면식입니다. 이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그래서 우리가 이 권면하는 이 자세가 되어야만 나중까지 자라고 나중에 이제는 부모는 나중에 세월 지나면 힘이 약해져서 가르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나중에 세상 떠나면 아예 못 가르칩니다. 이제 자녀 홀로 이제는 독립해서 합니다. 그럴 때 힘은 권면에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권면에서 그때 자원해서 스스로 한 그것이 들어서 이제는 없어도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 이것이 양육의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 기본을 말합니다. 기본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5가지 면으로 살피면 됩니다. 권면은 이렇게 설득과 전달식과 자원식과 또 기다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기르는 것이 자녀의 양육뿐만 아니라 모든 각 사람을 양육하는 것도 이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녀의 양육법은 모든 사람을 양육하는 법을 지금 기초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양육을 한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저기 권면하고 이렇게 많이 해도 실제로 우리가 행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려면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자기 있는 세상에는 이런저런 일, 다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하다 보면 좋기는 좋은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으니 자녀가 좋기는 좋지만은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낭망하게 됩니다. 낭망. 자, 우리는 낭망 안 했습니까? 어른들도 말씀을 들을 때 좋기는 좋은데 실제로 그대로 살라니까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못 따라가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말씀은 들어서 좋은 줄 아는데 실제로 행하려니까 낭망이 된다고. 힘이 없습니다. 낙심이 돼버립니다. 우리도 그런데 자녀야 더더구나 그렇겠습니까? 어리니까. 그래서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다 이렇게 권면으로 전거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녀에다 위로를 해줘야 되지. 위로하는 단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 실행하는 거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게는 기도하고 그 자녀에게는 권면해놓고 난 뒤에 중간중간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위로란 말은 그 행하는 것에 낙심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위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낙심해버립니다. 낙심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위로요. 그래서 혹시나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그 언젠가 말씀 보면 낙심해서 믿음이 떠나가지고 낙심하면 믿음 떠난 겁니다.
떠나서 말씀 듣는 것도 소홀해지고 말씀 읽는 것도 소홀해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소홀해지고 낙심이 되면 그래 됩니다. 우리도 많은 경험이 낙심해서 믿음이 후퇴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위로를 해야 됩니다. 위로란 말은 낙심되지 않도록 소망을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첫째, 소망 주는 것. 소망이란 말은 앞날에 좋은 것을 해도록 이것이 위로예요. 이 소망이. 또 하나는 칭찬해 주는 것이 위로예요. 잘한 것에서는 칭찬 한마디 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오늘 요 정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어떤지 이렇게 자녀 양육의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권면 또 위로 그 다음에 경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